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상대하신 하나님께서 12장부터는 그 셈의 후손인,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정성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방법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심으로써 그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그 무서움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 심판의 무서움을 통해서도 씻어지지 않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내시려고 한 것일까? 바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언약을 인간과 맺으심으로, 자신과 동일시하심으로써, 자신과 인간을 묶으심으로써 그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 자신의 실패이신 것처럼, 인간의 죄가 마치 하나님 당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존받은 그런 사람들 있죠. 에녹, 또 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였더라,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한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통해서는 어떻게 인간이 의인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그 사건이 나오겠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지만 구분을 하자면 두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믿음에는 그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먼저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그럴 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 때는 그런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자신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믿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그가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만일 두 번째 단계의 믿음, 이 믿어지는 믿음, 우리 안에 생겨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거기서 나아간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적용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시작 단계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믿음이에요. 자신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버리셔야 될 텐데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실패 속에 더 가까이 오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어진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또 하나님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믿음이 있죠. 적용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런 믿음이죠.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지 않았죠. 이삭을 너가 죽이는 척만 해라 그럼 내가 붙잡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해야 했던 거예요. 고민해야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적용해야 했던 거죠. 죽은 자와 같았던 나와 사례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생명을 탄생케 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적용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약속을 통해 찾아오신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적용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주라는 건 영어로 보면 author, 창시자, 시작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자. 원어에 보면 믿음을 시작하신 자요. 온전케 하시는 자, 완성케 하는 자. 우리의 믿음을 시작케 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게 상세하게 기록하신 거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얼마 전에 연말에 욥기를 묵상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왜 욥의 기록이 그렇게 길까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난이 가장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삶 속에 고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고난의 의미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설명하는 책을 길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묵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우리가 더 깊은 고난 가운데 사실은 욥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 욥의 고난을 아직 경험 못한 거거든요. 근데 욥과 방불한 고난을 겪은 분들은 욥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욥기가 어렵게 묵상되는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군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에 시편을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묵상의 깊이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특별하게 취급하고 계시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전에는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 나타나심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그냥 말씀하셨어요. 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는 창 타락 이전에 함께 거니셨다 그랬죠. 함께 거니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처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순종함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기근이 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 자체를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 상황이 어려우면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건 자연적 반응입니다. 합리적인 그런 반응이죠. 그럼 문제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결정이고 상황 대처 능력이 빠른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그의 선택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약속과 이 상황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애굽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황에 잘 대처했느냐보다 얼마나 부르심의 약속에 합당하게 결정하였는가,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본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대답 못하시는 건 제 책임입니다. 저쪽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그 모든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약속을 근거해서 판단해야 돼요. 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압축적으로 선택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건이라면 뭐하러 다 기록을 했겠어요?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은 사건은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에센스만 발췌해서 기록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과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로 되돌아가면 돼요. 이후에 창세기의 모든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은, 사실 애굽 사람들과 이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악한 사람이었냐면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도 애굽 사람들, 애굽의 선조인 미스라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이 거론됐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아도 가나안 족속들이 범했던 죄가 애굽 사람들이 범했던 죄보다 훨씬 더 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정복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죄악이지만 애굽에 있었던 그런 그 강포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또 일부 다처제와 다신교와 이런 것들은 이미 가나안에서는 보편적인 거였어요. 그러므로 살해에 대한 위협이 애굽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미 가나안에서도 그런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런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그는 예배했거든요. 제단을 쌓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거든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월골짝 빈들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제단 쌓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애굽에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으며 나갔더라면 다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릴 때는 반드시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하루의 큐티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날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게을리하면 반드시 그 한 주의 인생 속에 상황에 이끌리며 환경에 이끌리며 이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두려움의 근거에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예배를 잃으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브라함과 사내가 또 그의 종들이 재물을 이끌고 나올 때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이 거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례를 보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왜 그렇게 구속받은 인생을 살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귀찮은 인생을 사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인생이 진정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 진정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매이면 피곤해요. 확실하게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하나님 완전히 매이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의 그 약속, 부르심의 약속밖에 이렇게 어긋나게 가려는 모습이 지금, 그래서 이 기록이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큰 재물을 잃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조카 롯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함께 롯과 살 수 없을 정도로, 땅은 좁고 재물은 많고 식구들은 많고 재물도 많고, 그래서 롯의 양치기와 아브라함의 양치기가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부유해지니까 서로 다투는 거다, 그렇게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모든 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이 융단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모든 가족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떠나야 됐고 그의 친척도 떠나야 됐고 엄밀히 말하자면 롯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을까? 롯이 같이 가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같이 가자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롯이 동행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먼저 죽은 형제 하란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카 롯은 하란의 아들이죠. 먼저 죽은 형제의 아들입니다. 내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죠.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상속자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인물로 택한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의 유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지 롯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재산이 많아서 서로 그냥 잘 헤어지자라고 이별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으로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할 때, 때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마저도 하나님은 때로 이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인생입니다. 때로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을 따라 갈 때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마저도 내려놓는 것,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 롯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재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이제 조카 롯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제 헤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먼저 말하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으로 가고, 내가 왼편으로 선택하면 내가 오른편으로 가겠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조카를 사랑하면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그 롯의 아버지 하란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너그러운 덕, 넓은 이 통 큰 마음, 참 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것 자체는 너그러운 덕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삼촌의 넓은 아량입니까? 이것 자체는 훌륭한 모습이에요. 아마 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참 아브라함은 참 그 가족의 덕을 세우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훌륭한 어른이다,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약속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약속에 비추어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너그러운 덕을 세웠지만, 덕은 덕이지만 이제 위험한 덕이었어요. 너그러움이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불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너그러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비판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너그러움을 비판하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어떤 위험이 생겼어요? 사내를 빼앗길 뻔한 위험이지만, 그거는 인간 편에 볼 땐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더 큰 위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한 위험을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례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줬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뻔한 위험을 자초한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깨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롯에게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 편에 볼 때는 너그러운 선택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일 롯이 이 가나안 땅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라, 그럼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말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위험으로 내모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삼촌이에요.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만일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더라도 사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틀림없이 조카 롯에게 그래 너가 이 가나안 땅을 다 가져라. 나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고 조카에 대한 사랑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잊어버린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너그럽고 포용력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생기는 포용과 너그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신은 포용이라는 신이에요. 톨러런스, 포용력.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도 너무 배타적이니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포용해야지, 너그러워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이제 너그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꼭 예수님만 안 믿어도 구원 얻습니다. 문을 열면 너그럽게 무너지는 거죠. 너그러움은 분명 덕이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징벌하신다는 기록을 읽으면서 너그러우셔야 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너그럽게 행동했지만 의로운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다행히 롯은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은 1년에 2차례 우기가 없으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에 보면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기철이 되면 놀랍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죠.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권고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 그래서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넓고 풍요로운 땅을 바라봤죠. 그가 바라본 땅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 땅. 그 소돔 땅은 지금의 사해 근처였을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소금이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 소금을 사고 팔고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 땅이 바로 사해 근처였을 것이라고 보죠.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제 장차 요단 동편에 정착함으로써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롯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애굽에서는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대적하고 힘들게 한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어요. 롯의 자손들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준 걸 생각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비켜줬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역사를 기억할 수가 없죠. 왜요? 그들은 약속의 1차적인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물질적인 탐욕으로, 현재 보이는 풍요로움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조카 롯이 다른 땅을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게 되었어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시점을 종합해 보면 항상 아브라함에게서 누군가 떠날 때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어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창세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을 70세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도를 계산해 보면 창세기 연도로만 해보면은 이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60몇 년을 산 것처럼 돼요. 근데 분명히 사도행 7장 4절에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다고 돼 있거든요. 이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면 3명을 1년 내에 낳으면 새 쌍둥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족보를 기술할 때 이것은 70세부터 낳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연도를 계산하면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13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죽은 후 떠난 거죠. 아버지와 이별 직후에 하나님은 이 나타난 약속을 주셨어요. 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신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제단에 바쳤을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롯이 떠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더 구체적으로 확신해 주셨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보아라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벼보아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녀보는 것이에요. 다녀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믿음과 다녀보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해서도 안 돼요.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주장하고 다녀보는 믿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에 오해가 있어요. 진정한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만든 어떤 내가 되고 싶은 이상,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동서남북. 롯이 바라본 눈에 보이기에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그 비전이 아니라, 롯의 비전은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비전이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약속 위에 서서 바라보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회복하는 이번 특세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바라보는 비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친숙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과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떠나보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포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려놓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